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모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기 저의 영혼이 더욱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제 주님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전쟁으로 세상이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허망한 존재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터전을 잃고 헤매고 있사오니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였어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늘 기도하고 늘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붕대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근세와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듣는 성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삶을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특별 찬양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며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주은 집사님과 우리 박하일 어린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를 감정 너머로 가는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늘에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아이들을 축복의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주일에는 성전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내야 되는 그 성전세를 나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본질을 방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과 다툴 필요도 없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결정을 하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를 낚아서 그 속에 있는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세를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복음 전파를 막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문단이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궁금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동일한 사건이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의 시각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마가나 누가 또는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복음서로 보완을 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배경 설명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쟁론, 즉 다투는 것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르침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내세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볼 때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고, 특별히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갑자기 자리다툼을 하고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후 제자들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화려하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제외하고 자기들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니 스스로 야,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제자들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나니까, 내가 얼마나 특별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왕국에서 예수님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 또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제자들 그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제쳐놓고 우리들만 그곳에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왜 나에게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셨겠어? 나중에 아마 내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 이러한 말을 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총애하는 줄 알아?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내가 얼마나 탁월하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무리들의 돈을 맡겨놓았겠어? 이러한 논쟁을 하면서 서로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은 여기서 한 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인 최후의 만찬자리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부활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부유해지거나 출세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모형 속에서 가장 그 꼭대기에 위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제거해주기 위함이었는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피라밋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것인가, 이런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버지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들들 또 자녀들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더 상속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것을 두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자식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태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아유,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취와 내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은 아이를 축복하는 것을 주제로 어린이주일 설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린아이를 축복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 당시의 어린아이를 오늘날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의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별로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호받고 이 어린아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진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 있었던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그 아이가 아니라 그냥 크기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시키기도 했고, 또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굴뚝 청소 같은 것은 그 아이를 집어넣어서 청소를 시키는 등 어린아이들은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소파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합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당시의 어린이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그 아버지의 손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또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당시의 배경에서 사람 취급도 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를 샘플로 해서 너희들이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성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은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의 시민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천국에서 자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권세자가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 줄 아느냐, 이러한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우선 관심사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갈 수 없을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삼성에서 사장을 할 거야. 나는 삼성에서 상무를 할 거야. 이러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상무를 하든 그건 그거고 네가 먼저 삼성에 들어갈 준비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들아, 너희가 천국에서 무슨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적인 고민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을까? 이것이 우선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요 또한 관원이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충실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천국 백성의 열매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to do가 아니라 to be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에 탁 누가 떠올랐냐면 자기와 가까이 있는 조카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조카가 사랑스러운 조카겠지요. 그런데 그 조카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기만 하면 장난감 사달라고 뒤로 벌렁 넘어지는 그러한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가기만 하면 맨날 다른 친구를 때려가지고 항상 엄마가 유치원 찾아가서 다른 엄마에게 사과해야 하는 정말로 키우기 힘든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러한 설교를 들으니 가장 먼저 자기 조카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집세야 하고, 우리 조카처럼 욕심 부려야 하고, 우리 조카처럼 다른 애들과 싸워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전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집에서 얼마나 난폭한 폭군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집안에서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러한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과 특정한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린아이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되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심령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러한 다양한 성품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지는 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가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훗날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시각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본질상 연약해서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나 스스로는 무능력해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당하신 것을 본받아서 나도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좀 모으면 그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지위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공부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면 그 학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명예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많은 학식 때문에 그 학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과 기적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은 천국 백성의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나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고 나는 도저히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세속 권세도 있었고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유대교적인 전통과 지식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구원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고백을 계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낮아지기도 했고 매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마지막 때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과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만할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연봉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것이 없고, 내 자식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없고, 좀 장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이 내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해서 오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다 내 것입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혜가 다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두었다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보람있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측정하시고는 나중에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걷어가시고 우리는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입니다. 절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날마다 겸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세계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온 정력을 다 쏟았던 그 자세에서 더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 자세로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만을 믿고 내가 소유하는 것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어린아이가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보기 위해 큰 자가 되기 위한 것만을 그러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자가 되기를,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주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의 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서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과정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진정 천국에서 큰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세계관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킴을 인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의 도를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정 큰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기노예를 잘 마치고 또한 한국여정 잘 마치고 도의게 하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저기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신 대로 등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늦은 노예 제28회 정기 노예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학습 세례와 학습과 세례 입교식이 11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고 문자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과 커뮤니티 센터 건축을 위한 기부금 약정하시는 분들은
약정서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고 약정서 작성하신 의문사항은 재정부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로님 오시니까 참 좋네요. 예. 우리 감사의 제목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일정 잘 마치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이번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지훈 학생이 생일이고, 우리 원종범 집사님이 10월 26일 생일이고, 우리 저기 임미지 자매가 10월 28일 생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세 분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나 육신의 고통과 질고 때문에 오지 못한 이들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유의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쳐지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시기에 올바른 곳에 잘 사용되는 그러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네. 이대로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주변의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마음의 아픔과 또한 현실적인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 세계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대로 주님께 의탁되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서 함께 거주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함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찬미가 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의 공동체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며 슬퍼할 때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와 그 가정 위로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주여 동행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항상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지배하시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 가기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낮아지고 세상 가운데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